이 책으로는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책 24쪽이고요.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범부들, 범부 중생들은 이걸 이제 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봐서 나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이랬어요. 이걸 깨닫는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했던, 비추어봤더니, 조견해봤더니 오온, 나를 몸과 마음으로 나눈 거예요. 오온이라는 건 몸과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 5개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가 개공, 공하더라, 실제가 아니더라, 실체적인 자아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비추어보는 거죠. 그걸 비추어보게 되면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그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 어떤 사람은 연기법이다, 어떤 사람은 중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학적으로 보통 무아라는 표현을 써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무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도 당시에 이제 바라문교에서는 이제 자아, 고정된 실체적 자아라는 아트만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내세워서 고정된 실체적 자아, 이거를 주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그걸 깨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정된 실체적 자아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설하셨기 때문에 불교를 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교리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무아란 말이에요. 무아. 근데 우리는 이 가장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무아, 이거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게 그냥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그냥 이건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진짜 내가 무아라는 것이 체득이 되느냐 말이죠. 무아라는 게 나름 이렇게, 이거 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것과 그냥 가슴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것, 이거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떠나는 여행과도 같다, 이 짧은 여행길이 그렇게 멀고 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별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이 중생심을 가지고 본래 분별이 없었는데, 본래는 분별이 없었는데 하나하나 분별할 거리들을 쥐었고 잡았잖아요. 분별을 하나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식의 증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니까야 아함경 경전에서는 분별심을 식이라 그러거든요. 식자, 아는 마음, 분별심을 계속 살면서 증장시킨다는 거죠. 키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다시 말하면 분별심, 오온에서 제일 대표가 식이거든요. 색수상행 식, 그러니까 식. 그래서 식이 마음의 왕이다 그래서 법화불교에서는 이거 심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 가운데 제일 핵심이 식이에요. 그래서 식이 증장하듯이 오온이 쌓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온이 쌓여서 오취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거를 불교에서는 오취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쌓입니까? 이 몸이 뭐 자꾸 쌓이고, 물론 어릴 때보다는 이제 몸이 더 커져서 뭔가 뭐 쌓인 것 같겠지만, 오취온을 나라고 한다라는 것은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이 오온이 자꾸 쌓인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여기는 허망한 망상을 이 5가지가 나야 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에 대한 허망한 관념들을 자꾸 쌓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내가 쌓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허망한 관념들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념들이 쌓여갈 때 누가 그 관념을 쌓아갔어요?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분별을 하나하나 붙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교의 핵심은 우리가 알기로 깨달음 이러니까 열반, 해탈 이러니까 열반, 해탈은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이고 그건 저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같은 분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 범부 중생들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반 해탈이라는 뭐 어떤 놀라운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범부 중생을 버리고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부 중생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생활 법문 이제 어디서 법회해달라고 하면은 늘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주제를 이러면 그 어려운 건 안 되고 그냥 쉬운 거 이렇게 생활 법문 쉬운 얘기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생활 법문은 쉬운 거니까 깨달은 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둘이 아니에요. 이게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놓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수준 낮은 어떤 생활불교 따로 있고 뭐 깨달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단 말이죠. 즉 이제 보세요. 분별을 누가 했느냐? 이게 이 텅 빈 공의 상태에서 내가 중생심을 가지고 하나씩 취했잖아요. 취한 건 내가 한 거죠. 중생이 한 거란 말이에요. 범부 중생이 이걸 취했어요. 쌓았어요. 그럼 이게 쌓아놓은 걸 나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깨는 건 누가 할까요? 깨는 것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쌓아놓은 얘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얘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어떤 부처라는 존재에게 깨달음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내가 이 중생의 존재에서 갑자기 훅 솟아올라서 부처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탈바꿈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어떤 깨달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2500년 동안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로 부파불교에서도 벌써 그랬거든요. 부처님 열반하신 지 몇백 년밖에 안 지났는데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로 부처님에 대한 엄청난 깨달은 도인은 옛날에 살다 가신 부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뭐 환상적인 막 그냥 과장들 막 하늘 날아다닐 것 같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우리 옛날 우리 뭐 영웅 이야기나 위인전 같은 걸 읽어보면 위인들 중에 평범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 뭐 아래서 나왔든지 뭐 태어나자마자 그 꼬마 애기가 막 완전 울음소리가 뭐 한 지역을 덮었다든지 뭐 오만 가지 뭐 희한한 하여간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뭐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때 과장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부터도 저희 스님들부터도 저희 연사 스님에 대해서 연사 스님 아직 열반도 안 하셨는데 살아계신 연사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문 스님 제자들 상좌 스님들이 도문 스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야 저분은 정말 막 진짜 도인 온갖 도수를 다 부리는 도인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제가 20대 때 많은 이제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야 이분은 진짜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뭐 오만 가지 신통력을 막 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저쪽 건너편 법당에 계시다가 비가 막 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일로 오셨대요. 근데 법당으로 문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비가 한 방울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무슨 남산 천룡사 땅을 살 때는 그 노파 할아버지가 그 누구에게도 안 팔려고 했는데,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팔아라 해도 안 팔라고 했는데, 나는 이 땅은 구군이 달린 땅이라서 아무에게나 팔면 안 되고 도인에게만 팔아야 된다. 그럼 누가 도인이냐 그랬더니, 저 하늘에 있는 해를 갈라놓으면 내가 도인으로 인정하겠다. 그런데 스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막 쫓아와가지고 큰 스님 하면서 팔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상자 스님이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이렇게 와가지고 태양을 탁 가게하게 찢어놓은 것처럼 탁 됐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또 어떤 스님은 백두산 천지에 갔더니 구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은사 스님이 주장자를 들고 탁 이게 진언을 이렇게 외웠더니,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좀 어쩌다가 이게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우연의 일치가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 스님 표현에 의하면, 이 진언을 염송하면서부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왜 그러냐니까, 구름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게 그냥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이게 촥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열리더래요. 막 혹시나 이거 들으시면 또 안 들으시겠죠. 그런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하여간 신통자제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은사 스님도 그러신데, 부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통자제한 이야기들이 후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어요. 제가 만나봤던 그 진짜 깨달았다, 도인이다 하는 사람들, 그 어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뵈면요, 진짜 제가 그 조주 스님의 12시가 한번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딱 그러해요. 조주 스님의 12시가를 보면 그냥 이게 동네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조주 스님 하면 고불이라고 해서, 조주 고불이라고 해서 옛 부처다, 정말 부처 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공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일상, 현실을 보면, 동네 마을 노파가 맨날 우리 절에 와가지고 보지도 하나 안 하고, 나는 절에 돈도 없고 밥도 없고 있는데 죽겠는데 와가지고 뭐 뜯어가기나 하고, 뭐 차 빌려가고, 그러면서 막 그냥 툴툴거리기도 하고, 그냥 동네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가 오늘은 이제 애 밥 해주는 주부였다가 이제 내일 깨닫고 나면 이제 갑자기 힘이 딱 들어가서 아들에게, 남편에게, 아들아, 난 이제 열애다, 부처다, 나에게 밥하라는 얘기 하지 마라. 너가 나에게 밥을 해서 공양을 올려라. 나는 이제 부처요. 이러겠냔 말이에요. 오늘 깨달았고 나면 내일 또 아침에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깨닫고 나면 현실이 놀랍게 바뀔 것이다. 이건 뭐 무조건 100% 틀렸다고 말하는 건 또 정도에 어긋나는데, 이게 100%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게 100% 맞았다고도 할 수 없어요. 깨닫고 난다고 갑자기 병이 났고 도수를 부리고 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갑자기 뭐 기술이 늘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20대 때는, 야, 지금 부처님 한 분이 나타나면, 야, 그 부처님을 삼성전자 고문으로 딱 앉히면 그 연구하다가 모르는 거 부처님에게 물어보면 막 착착착 다 얘기해 주겠다. 모든 회사 다니면서 진짜 부처님 한 분만 나타나면 막 그냥 어마어마한 기술의 발전도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진짜 어리석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그거는 과학자들이 아는 거죠. 그 부처님 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부처님 생애가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막 화려해지고 뭔가 인생이 막 확확 풀리고 뭔가 막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되기만 했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았죠. 부처님을 모함하고 욕하고 아주 처절한 괴로움도 생겼고, 부처님 고향도 멸망해서 다 죽었죠. 상수제자가 먼저 죽었고, 한 명은 칼에 맞아 죽기도 했고, 외도들에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은사 스님 절에 다 가서 뿌듯했어요. 이런 도인 스님 밑에서 내가 출가를 했다니 하면서, 보통 은사 스님이 워낙 이제 우리 어른 스님이시다 보니까 상좌 스님들이 다 상자를 받았다 보니까 은사 스님은 상자 안 받은 지 오래됐는데, 제가 갔는데 스님이 10몇 년도 안 받은 지 더 됐는데 갑자기 저보고, 저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당연히 이제 은사 스님의 상좌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이제 출가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이 너 혹시 내 상자할 마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때 이제 마음속에서 제 분별에, 이야, 이 스님이 나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거야. 그러고 이제 나를 특별히 이렇게 간택하셨구나. 이야, 나는 참 진짜 복도 많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상을 가지고 막 어깨 힘이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의미부여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 다른 뭐가 있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가 됐다 그러면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부처님도 똑같이 현실은 자기 현실의 업의 세계 있잖아요. 꿈의 세계는 꿈의 스토리대로, 인과의 스토리대로 그냥 지금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대로 직장 가야 되고, 주부는 그대로 계속 밥하고 빨래하고 해야 되고, 내 마음이 걸림없이 자지해지는 거지, 현실이 막 그냥 갑자기 나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주인 삼아서 하지도 않아도 되는 고민을 잔뜩 끌어안고 살잖아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듯이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끌어안고 사니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몸에 병을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가벼워지니까 저절로 몸에 병도 낫는 부수작용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몸에 병도 낫고, 근데 괴로운 일이 별로 없어지고, 남들이 날 욕할 것도 별로 없어지고, 뭐 그냥 이렇게 순탄한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부수작용들이. 그러나 그게 필수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그 두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두 분 다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한 몇 년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공부가 상당히 좀 나름 많이 돼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이제 분이 그러셔요. 아니, 이분이 전하고, 당신은 말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같이 직장 생활 몇 년 같이 했던 분이라 그러길래, 이분이 진짜 바뀐 게 맞냐, 어떻게 바뀌었냐를 물어봤죠. 그때 이제 그 직원분이 하는 얘기가, 이분이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전에는 정말 날카롭고 아주 세고, 뭐 조금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밑에 사람들한테 막 불같이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 전부 다 막 그냥 긴장을 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너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 완벽주의도 많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스스로를 올가맨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자살 시도도 하려 했고, 막 너무 힘들어 하다가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이 공부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거의 뭐 하루에, 많이 들을 땐 하루에 10몇 시간을 법문을 들었대요. 그러다가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자유로워졌는데, 그 옆에 있는 분 말이 그러세요. 이분이 지금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 그때는 첫째 눈빛 자체가 표독스러워가지고 뭔가 막 무서운 막 살기 같은 게 느껴지고, 막 화만 냈다 하면 전부 다 긴장을 해서 막 그랬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눈동자가 선해졌다고, 전혀 화를 내지가 않고 되게 부드러워지고 유해져가지고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옛날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거, 완벽주의 같은 게 상당히 유해져서 뭐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 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기만 하자.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우리 부서 분위기가, 우리 팀장님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부서 분위기가 너무 좋게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그 부서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건 진짜 숨은 이 인간계에 이렇게 좋은 일터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여긴 진짜 최고의 일자리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해졌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바뀌는 게 정상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
그 옆에 있던 이제 또 다른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도 이제 공부를 해서 몇 년 됐어요, 이 자리에 확인한 지가.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분은 소심했고 그냥 조용했는데, 당신 이제 보살님이신데 일을 하시는데 약간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너무 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사님들 등치도 있고 막 센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 힘든 일 하니까 일하다가 말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은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겁도 나고, 아저씨들이 막 그냥 아줌마들한테 막 내 들어오서는 못하겠다 이러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면 겁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이게 바꿔야 되는데 바꾸라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또 그 말도 못하고, 어렵게 말 꺼내도 막 좋게 얘기하고, 또 그 사람 또 괜히 막 힘들까봐 말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꿍하고 내성적이고 뭔가 할 말도 못하고, 혼자서 남들 상처받을까봐 막 상처받을 만한 말도 못하고, 이런 이제 소극적이고 이런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거사님들도 할 말 다 하고 막 소리 벅벅 지르면 같이 소리 벅벅 지르면서 웃으면서 소리 벅벅 지르면서 하면은 나중에 둘이서 막 싸우다 말고 같이 막 웃게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옛날엔 그 순한 양 같은 조용하던 사람이 저렇게 공부한다는 애들만 더 세졌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린 건 뭐겠어요? 어떤 고정된 모양이 없어요. 깨달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거나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거나, 깨닫고 나면 병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에 있는 어떤 성자는, 깨달은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담배를 못 펴가지고 계속 담배를 펴가지고 폐암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본인은 그냥 담배 피다 폐암 죽겠다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도인은 폐암으로 죽지 않는 게 도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정해진 게 있냔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부처님 석가족을 명망하는 것도 막지 못한 게 무슨 도인이냐 이럴 수 있습니까? 가장 친한 사촌 동생인 대받았다가 반역하는 거, 그것도 막지 못했다, 그게 부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공부를 통해서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현실을 바꾸는 게, 현실도 바뀔 수 있지만 그건 부수작용일 뿐이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 공부는. 근데 마음을 바꾸고 나면, 현실을 바꾸는 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바꾸고 나면 현실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떤 현실이 오든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양의 세계에 일희일비하면서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는 너무 늙으면 안 돼, 돈 없어지면 안 돼, 이러다가 뭐 잘못되면 어쩌지,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있잖아요.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뭐 온갖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뭐 교통사고나 나면 어쩌지, 막 온갖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는 돼야 되고 이렇게는 되면 안 되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대할 게 없고 바랄 게 없어요. 늘 원망구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이지,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기준, 삶의 어떤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 얼마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난다면 그게 놓여진단 말이죠. 그냥 저절로. 이게 억지로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방아착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삶의 진실을 깨닫고 난다면 저절로 집착할 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집착할 게 없는 걸 아는 거지, 돈도 안 번다 이게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번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똑같이. 어쩌면 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벌긴 버는데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이 벌어요. 최선을 다해 버는데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삶의 열정이 탈락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벼워지는 것이죠. 가벼워지기 때문에 애는 덜 쓰는데 성과는 훨씬 좋아질 확률이 높죠. 애쓰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유의 조작하지 마라, 무의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시절 인연이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돼요. 이게 나을 병이 아니면 전 세계 최고 가는 의사 100명을 갖다 놔도 못 고쳐요. 못 고치지 않겠어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안 죽나요? 의사 병원장들은 안 죽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인연이, 내 인연이 다 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데려다 놔도 죽을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길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될 사람은 자기가 돈이 없어서 병원비 낼 돈도 없는데도 될 사람은 된다니까요. 저절로 자연치료도 되고, 또 좋은 놀라운 사람을 만나서 좋은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되려고 하면 길을 쓰지 않는데 저절로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라든지 당대에 당신이 막 엄청난 성과를 이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 다 그런데요. 운이 좋았다 이런데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되려니까 이것도 맞춰주고 저것도 맞춰주고 뭐 경기도 맞춰주고 뭐 밑에 사람도 맞춰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연기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해 막 착착착 맞아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 작정하고 우주 전체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것마다 막 되는 일을 몇 번을 반복해서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연이 그 사람이 이번 생에 될 인연이니까 그렇게 주변 전체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노력해도 더 큰 성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번 생에 인연이 내가 그런 대기업 회장이 못 될 인연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 될 인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이 나는 삼성그룹 회장이 될 거야, 저걸 뛰어넘을 거야 하고 심각해져 가지고 저걸 못 뛰어넘으면 나는 정말 죽어야 돼 하면서 옛날 이건희 회장님을 내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산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 자기 라이벌 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건희 회장님하고 나랑 라이벌이라면 어이없어서 웃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내 라이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될 땐 배가 아프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 내 라이벌이니까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걸 내가 내 마음에서 정한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라이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나의 라이벌이 없어요. 타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아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가 자기예요. 사실은 이 마음 하나 써서 지금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지금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이 보는 자예요. 말하자면 삶 전체를 구경하고 있는 거, 이게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걸 나라고 여기는 순간 남들이 잘하는 거는 질투나고 남들이 못하는 거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 하나가 이게 전체를, 이 진정한 자기가 이 모든 걸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진정한 내가 하는 줄 알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도 많이 짓고 지혜롭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정말 가슴 떨리는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저런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에서 저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구나. 그게 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스럽죠. 와, 저런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내 일처럼 감동스럽죠. 그게 내 일이니까. 그게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짜 나의 일이라고, 이게 둘이 아닌 불이법에 통달하게 된다면 그게 진짜 내 일이 돼버려요. 말하자면 그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 정말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멋있다는 게 겉모습이 멋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의 방식, 마음 쓰는 방법,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하다못해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정말 너무 아름답게, 정말 그 가수의 노래 하나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 노래 한 곡이
내 가슴을 탁 울리면서 그 가수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복을 짓고 뭔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정말 너무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성격도 너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라니까요. 나의 일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상 때문에 그게 난 줄 모르고 이 아상이 이것만 난주하니까 그걸 보면 질투를 느껴요. 그러지 못하는 내가 쪼그라드는 것 같고 저놈은 그래 닌 잘났다 이렇게 질투를 느끼고 진심으로 기뻐해 내일처럼 기뻐해 주질 못해요. 수희 찬탄을 해주지 못해요. 이것만 난주 알고 그거는 닌 잘난 놈이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내일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너무 이 아름다운 이 지구별 속에 이 모든 존재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럼 반대로 너무 못났고 정말 나쁜 짓 하고 정말 온갖 나쁜 짓이라고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떨까요? 굳이 그 사람 예를 들어 이제 사이코패스가 됐든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거기 잘못 꼬여들면 내 인생도 같이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심이라는 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사이코패스라도 가가지고 무조건 인연을 맺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연을 맺지 않고 일단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인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비심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도 내 자식이다 하고 가서 막 그게 자비심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서 내가 직접 가서 막 그러진 않을 값이라도 그걸 내가 진심으로 측은해 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뭘까? 그런 게 있다면 작게나마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게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띄워야 될 사람은 띄워야 되고 내 인연을 주지 말아야 될 사람 주지 말아야 돼. 그건 알아서 분별은 다 하되 하면서도 마음 근원에서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발언하고 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 해요. 왜?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내 성격에 좋은 부분이 있고 내 성격에 나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내 성격에 나쁜 부분이 그렇게 투영된 화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는 내가 돕는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돕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얘기는 그냥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는 설명이었어요. 그 둘이 아니에요. 그냥 잘난 사람도 나와 둘이 아니고 못난 놈도 나랑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동체 대비심을 일으키셔야 돼요.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교리를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에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동체 대비심,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주관객관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보는 전체가 자기예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자기예요. 그러니 그 못난 사람도 부처고 잘난 사람도 부처예요. 이 부처 하나를 써서 못난 짓을 하고 있고 부처 하나를 써서 잘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공부를 하고 나더라도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생명이 갑자기 막 100년으로 연장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안 먹으면 배고프고 운동 안 하면 몸 쑤시고 똑같이 인간부의 저촉을 받게 돼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현실이 막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하면서요, 뭐랄까, 그런 어떤 막 기복적이고 현실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만 탁 방아착한단 말이에요. 집착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현실을 바꾸지 않겠다도 아니에요. 현실을 바꾸겠다 다 좋단 말이에요. 왜? 난 이러고 현실을 바꾸고 싶은데요? 그거는 자기 인연이에요. 내 마음이 그걸 하고 싶다는 건 내 마음이라는 부처가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 자기 부처가 있어서 어떤 부처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해요. 어떤 부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요. 어떤 부처는 조용히 사람과 관계를 덜 맺고 싶어 해요. 어떤 부처는 많은 사람과 보다 많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해요. 저마다 자기 부처가 다 달라서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달라요. 그걸 존중해 주면 좋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부처는 열정이 넘쳐서 삶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착 버리라는 게. 다 해도 좋다. 뭐든지 다 해도 좋다. 왜? 그걸 하는 걸 통해 우리가 부처를 구현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부처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그런 측면을 인도에서는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서는 카르마 요가 이랬어요. 업을 짓는 게 그대로 요가다. 그게 바로 수행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법을 알고 업을 지으면 업을 짓는 게 그대로 공부이고 수행이에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러죠. 삼업이 청정해진다. 업이 청정해진다. 또 그 삼업이 삼밀이 된다 이래요. 밀교에서는. 삼업. 업을 짓는 건데, 겉으로 봤을 때는 업을 짓는 건데, 세 가지 신구의 삼업을 짓는 건데, 이게 깨닫고 나면 삼밀이 돼요. 밀이라는 거는 비밀. 겉으로 봤을 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얘가 동사섭 하듯이 예를 들면 부처가 중생들이 괴로운 애난을 하고 막 나쁜 일 비슷한 걸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동사섭 하면서 그들을 교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겉으로 봤을 땐 나쁜 짓 같아요. 왜? 이게 비밀이라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자를 비밀이라는 말을 써요. 밀교. 왜? 우리 중생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분별의 눈으로만 보니까. 근데 그 부처는 지금 삼업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삼밀 청정한 붓다의 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업이 삼밀로 바뀐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이대로 부처의 행위거든요. 사실은 분별만 없으면, 분별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하면 이걸 직심이라 그래. 직심. 곧바로 한다.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곧장 바로바로 눈앞에서 목전에서 목하에서 행한다. 또 중국에서 보면 덕이라는 말 있잖아요. 덕이라는 말. 도덕경 같은데 덕을 붙이잖아요. 그 도와 덕 이러잖아요. 근데 그 덕이라는 말의 어원이 직심이거든요. 직심. 그걸 어원을 캐보면 이게 곧 직자의 마음 심자라 그래요. 곧바로 행하는 마음,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말한 직심이에요. 직심. 이게 왜곡해서 분별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곧장 이 마음을 얘기한다면, 곧장 이 마음을 앞에, 덕자는 앞에 행이 붙는다면 행이, 곧장 이 마음을 실천하는 게 덕이에요. 이 깨달은 마음을 실천하는 게 덕이 있거든요. 복덕구족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현실을 나다운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거 좋습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걸로 삶을 바꾸겠다. 경제는 경제 활동하는 걸 통해서 뭐든지 좋다. 내가 가슴 뛰는 걸 해도 좋다. 왜? 그건 내 부처가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부처는 그 모든 걸 다 해요. 무엇이든 다 해요.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하고 원력도 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데 무겁지가 않아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니까. 난 그냥 할 뿐이야. 온 우주 법계에 나는 나다운 삶을 통해서 기여하고 있을 뿐이야. 사실은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주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산소를 뿜어내주고 이산화탄소를 들이쉬고 탄소를 뿜어내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맑게 해주잖아요. 인간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걸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순환을 하면서 서로 공생, 상생, 서로 살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는 무한한 자비를 뿜어내고 있어요. 내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그거 하나가,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천한 일이 절대 아니라 그 알바, 설거지하는 알바 하나가 이걸 통해서 이 밥그릇으로 누군가는 밥을 먹고 하잖아요. 온 우주 법계라는 나를 지금까지 내가 살도록 무한히 도와주고 있는 이 법계의 하나의 어떤 톱니바퀴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내가 굴리고 있거든요.
이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 공장 전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연기법이라는 우주 전체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 나사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 하나가 돌아가야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그런 나사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답게 자기를 뽐내며 사는 거예요. 자기답게. 게으르지 않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불교는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한다고 해서 게을러진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더 열정적이 된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요, 항상. 그런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 하늘에 맡긴다 이러듯이 그게 내 맡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도 부담이 없어요. 스트레스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가벼워요. 그리고 현실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을 내 뜻대로 바꾸겠다고 고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 끝이란 말이에요. 끝.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매 순간 내 인연 따라 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연 따라 사는 게 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 공부 많이 한 이제 도인 스님들 하는 말은 맨날 그래요. 인연 따라 내맡기고 산다. 스님 어떻게 사십니까? 그냥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그냥 쉰다. 할 일 없으면 그냥 쉬고 할 일 있으면 그냥 일하고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에 응해서 베푸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무학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이게 공부의 끝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억지로 머리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집착을 내려놔야지 한다고 해서 안 내려놔져요. 왠지 아세요? 이 몸이 나라고 마음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착을 내려놔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 나야. 이게 확실해. 이게 내가 아니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이게 나야. 그런데 집착은 내려놔야 돼.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어떻게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내려놔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구나가 확 들어와 버리면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확 들어와 버리면 이 허공 법신이 전체가 나구나라는 게 그냥 확 와닿아 버리면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기를 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저절로 그냥 저절로 집착 다 부리면서 집착이 없는 하대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묘한 일이 벌어지죠. 겉으로 봤을 땐 집착 그대로 하는데 저 사람? 근데 그건 집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마치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거 갖고 싶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가방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게 명품인 줄 알았어요. 깜빡했어요. 그래서 명품인 줄 알고 이걸 너무 갖고 싶어서 막 집착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좀만 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려고 막 기를 쓰고 막 해서 야, 이거 나한테 줘라, 뭐 선물해 줘라, 막 온갖 노력을 하고 기를 쓰고 막 집착하다가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어느 날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그거 그 걔가 그거 네 줄까 말까 하던 그 가방 그거 짝퉁이야, 짝퉁. 근데 지도 그게 짝퉁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걸 내가 알았어요. 짝퉁인지를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목맬까요? 절대 목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싶은 마음이 툭 사라진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서울 강남에 어디 저 우리 목사 신부 스님들 그 연수가 있어가지고 연수하러 갔다가 연수 끝나고 나오는데 저 길거리에서 명품 가방이라면서 막 쫙 갖다 놓고 파는데 2만 원, 3만 원, 4만 원인 거예요. 이게 명품이라고 그러면서 막 젊은 젊은 여성분들이 막 거기 막 이렇게 쳐다보면 막 사더라고요. 그게 뭐지 싶어서 이렇게 여기 넘어봤더니 이 서울 강남이잖아요. 근데 그 젊은 막 이렇게 직장 여성들이 막 그걸 고르는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명품인갑지. 저 사람들이 살 정도면 진짜 명품이겠지. 우리 어머님이 명품이라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 아니겠어요? 야, 이걸 하나 사다 드리면 완전 좋아하실 거야. 미쳐버리실 거야. 이게 태어나서 구경도 잘 못한 건데. 그래서 제가 4만 원 주고 명품 백을 샀습니다. 그 4만 원 주고 명품 백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절의 보살님들한테 이거 무슨 명품인지 아냐 그랬더니 그 이름을 알더라고요, 다. 그러면서 야, 그 어디서 났냐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렇지 하고, 야,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걸 진짜 명품하고 모든 걸 똑같이 다 만드는 가짜가 있다대요. 그걸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어머님도 모르고 그냥 진짜 명품이라고 하고 다니시는데, 그걸 알아보는 누군가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즉 이게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집착이 들죠. 근데 이게 명품이 아니고 짝퉁인지 알면 집착이 저절로 내려놔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저절로 집착이 내려놔져요. 그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이 중요해져요. 심각하게 중요해져요. 그런데 이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라는 자각이 일어나서 이게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닌데 뭐하러 이게 중요해요. 집착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집착이 내려놔지는 거죠. 저절로. 억지로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집착을 버려라, 이게 불교 종교의 핵심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세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버려지는 걸 알아요. 집착 안 버려져요. 깨닫기 전에는 집착 안 버려져요, 사실은. 근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냥 양심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착하게 살면서 집착을 될 수 있으면 좀 버리도록 노력하며 사는 거지, 완벽하게 버려지지는 않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집착을 버릴 수 있어요? 나라는 게 집착의 원천인데. 그 내가 사라져야, 집착을 하는 나, 집착을 좀 내려놓는 그 나가 사라지면 저절로 집착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때는 내 것만 내 거잖아요. 내 집, 내 차, 내 사람, 이렇게 내 것만 내 거잖아요. 허공법신을 증득하면 온 우주법계 전체가 가도 끝없이 다 내 건데 뭘 요만큼만 내 걸로 잡으려고 길을 써요. 통으로 다 내 거 아닌 게 없다면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